편 118편 22절부터 29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목수의 집안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청년이 되어서 그는 회당에 들어가 모든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바리새인들, 특별히 원로들, 또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를 무시하고 또 심지어 죽일 각오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일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도 누울 거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고치고 살리는 그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끌려가 채찍을 맞기 시작하고 또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도망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실제로 자신의 앞에서 배신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채찍을 맞고 온갖 고초를 당하는데 그 어느 한 사람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채찍을 통하여서 더없이 고통스러운 그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고 그 추악하고 더러운 십자가 틀에서 33년의 세월을, 그 짧은 인생을 끝으로 다 이뤘도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운명하십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어땠을까요? 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역사 속에서 살다가 죽은 그런 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겸손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모든 자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화목 제물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겁니다. 화목 제물이 뭡니까? 높은 분과 낮은 사람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버러지 인생, 아무것도 남지 못할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헐어 버리셨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완전하게 이기셨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더없이 큰 영광, 그 소망, 그 영광과 소망을 품고 살도록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방금도 설명해 드렸듯이 다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돌은 어디서 쓸모가 있습니까? 여기 주변에 버려진 돌 얼마나 많습니까? 큰 돌, 작은 돌 많습니다. 누가 갖다 씁니까? 아무도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건물의 기초 중에 기초고 가장 근본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근본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은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권호골 목사님 빼고 대답이 조금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돈 벌고 자녀를 키우고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즐겁고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것으로 부족해 가지고 나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 속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다 버린 돌과 같이 살았다. 버린 돌과 같이 다 쓸모없는 인생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사울왕의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버린 돌과 같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과 같구나. 내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림자요 형상이었던 이 다윗, 하나님의 이 철저하고 완벽한 섭리와 계획을 알기 전에는 이 버린 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유다 백성 가운데에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다윗의 족속, 다윗의 계파에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에 다윗이 기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린 돌과 같이 취급됐습니다. 여기 본문의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 말 그대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다가 쓸모없어가지고 저쪽 한편에다 집어 던진 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작점, 기초 공사를 했을 때 벽이 쌓아질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쓸모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돌이 건축물의 용도,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져서 기초가 시작되는 근본이 되는 그 돌로 변해졌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기초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신약시대를 걸쳐오면서 성도와 교회의 기초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부활이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눈에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죠. 십자가 부활은 다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자들, 세상에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 오히려 그런 자들이 볼 때 다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버린 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 참 지혜고 참 영광이고 참 기쁨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코너스톤, 모퉁이의 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누가 행하셨다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 가운데 다 세워주시고 버려도 마땅한 우리 죄 가운데 빠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머릿돌이 되도록 이미 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너무 신기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버린 돌과 같이 취급당하셨지만 마침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날,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 우리 모든 자들이 만유의 주로 섬기는 그날,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부활의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앉아있는 오늘 이 주일, 우리는 이 날을 부활 주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주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날이고,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되는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안식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날만은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지혜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의 주일,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 다 뒤로 미루고 온전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버린 돌이었는데 모퉁이 돌로 삼아주신 날이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느 한 사람이고 저 포함해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모퉁이 돌이었습니까? 아닐걸요? 아니시죠? 나는 모퉁이 돌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면 누가 계십니까? 다 버린 돌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다 모퉁이 돌이 아니라 버린 돌이었습니다. 버린 돌이 영어로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jec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하였다,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받아주신 겁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을 섬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각오하는 그런 날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을 믿고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밧줄로 희생제물을 제단불에 매듯 우리도 매야 된다. 오늘 25절의 본문 말씀에 그러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는 우리가 모퉁이 띠를 되었으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제는 둘째로 뭐가 되셨습니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밝게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숨기면서 우리 죄를 쉬쉬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은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27절에 그러죠.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난 겁니다. 다 드러난 겁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는 것과 같이 살아야 된다. 과거에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 양끝 사방에 이 뿔이, 제단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은 제물을 가져온 피를 빼기 위해서 매달아 놓는 곳이랍니다. 고정시켜 놓는 것. 무슨 말일까요? 제단에 가져오는 제물들이 나 좋다고 그냥 와가지고 평안한 모습으로 매달리겠습니까? 발버둥칩니다. 피를 내서 살을 다 발라서 뼈를 살과 분리해가지고 내장들은 다 태워버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살은 구워 삶고 그거를 하려면은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 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릴 때마다 그 피를 받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로마에서 가장 사악한 처형수들만 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틀에 몸이 매달리십니다. 팔이 묶이고 다리가 묶이고 팔에 손에 못자국, 창에 창자국.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데 꽁꽁 묶이셔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합니까?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연결해 주시는 희생 제물이 위하여서 십자가상에 꽁꽁 매어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상에 꽁꽁 매달리셔서 화목제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25절에 그러죠.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구원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고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구원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복이 있는 거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의 앞날의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믿을 때마다 우리는 모든 이러한 복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형통하게 해주는 거 감사하고 복의 복 주시는 거 감사하고 우리의 집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만사가 형통되는 거 감사하고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밧줄로 절기제단에 제단 뿔에 매듯이 세상 가운데에 버린 돌처럼 살지 마시고 거룩한 날에 빛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면서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막혔던 담이 다 뚫렸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제단 뿔에다가 매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져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무엇이 기억납니까?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 아니라 형통하게 해 주신 거 감사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이 만사가 형통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산제사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의 몸을 바쳐야 되듯이 우리의 제단불에다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못난 것, 형제를 미워했던 것, 부활의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고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퉁이 돌이 머리통이 되시고 부활의 주를 감사하며 사는 자들의 삶은 주를 높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8절 29절입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목자셨고 늘 푸른 풀밭 맑은 시내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고 그렇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언제나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29절에 봤더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 영원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활주일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감사하고 그를 높이도록 살아야 됩니다. 높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흔들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없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 오늘 하루만 더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 오늘 기도 중에도 장로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첫 열매라는 것은 또 무슨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이외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는 그 모든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간다, 기쁘고 즐겁게 살자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 다짐이 다시 한번 강하게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제일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삶이 우리의 첫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린 돌과 같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마침내 기초석이 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가시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물러치시고 세상 가운데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인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